지난 1월 달에 저희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그때 설교를 듣고 혹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유발했을 때 바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되도록 교회에 올 때 차를 안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 그래도 긴 정체로 짜증이 나는데 얌체같이 이렇게 끼어드는 이 차량은 사실 우리의 많은 화를 이제 나게 하죠. 그래도 저는 좀 목사가 되고 나서 다듬어졌는데, 그래도 대략 이 찬양을 부르며 운전하다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저 벌레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비단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끼어들기를 시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수에 대한 행적과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긴 행렬을 지어서 그렇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종 속에 이 혈루증 여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목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본문에 이 기록된 내용들도 사실 이 성경 안에서 독립적으로 본문을 갖지 못합니다. 본문을 조금 넓게 보더라도 혈루증 여인에 관한 본문은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그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 더 위대해 보이는 이야기,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 그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본문은 그렇게 끼어들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건, 그리고 그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끼어들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더 중요한 사건,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그렇게 주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네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는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랍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모두가 불편하게 만드는, 끼어들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그 엄청난 핏덩이를 쏟아냈던 거죠. 역겨운 냄새가 났을 거고요, 아마 붕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따뜻한 손길은 주지 않았겠죠. 여인과 몸이 닿는 순간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따돌림 받았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것을 떠나서 완전한 격리를 당했음을 뜻합니다. 또한 의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괴로움을 들어야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텐데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아무 효험도 얻지 못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절망만 확인했고, 그렇게 자신이 여자로서 자신의 음부를 드러내야 하는 수치, 거기에 가진 재산은 치료비로 다 탕진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독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공동체로부터, 또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거절되었을 때 사실 그 아픔은 가늠하기 힘든 만큼 참 큽니다.
오죽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용기는 거절당할 용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며 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두 단어를 뽑으라면 그것은 거절과 소외입니다.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며 그렇게 구석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끼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매일이 서럽고 매일이 부담되고 그렇게 혈루증 여인과 같은 모습,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더 가중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애쓰고 버티고 노력을 해도 더 좋아지지 않고 아무 효험 없이 더 중하여져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이 여인,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을 가지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과 참 맞닿아 있죠. 그런 그녀가 오늘 결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그 희망을 붙들고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결사적인 시도를 하는데요, 그 근원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고,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녀가 과감히 끼어들기로 결단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을 향하여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뻗어진 그 창백한 손이 오늘 이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래서 자신의 그 좌절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스쳐가듯 만든 것 아니고, 이것은 정말, 이 절박한 마음은 정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간의 벽을 허물었던 사건이고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벽을 허물었던 사람이고, 도저히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에 의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사람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을 허물었던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예수님의 권능이 전달된 거죠. 단순히 병고침의 권능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요,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결과로 이 여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피가 멈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냥 단순히 터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행렬이 있었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뚫고 가서 그 옷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이 인파 속에서 누군가는 이 여인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리쳤겠죠. 이 여인과 직접적으로 몸이 닿으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도구들로 아마 이 여인을 밀쳐냈을 거예요. 혹시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자신을 밀치고 뚫고 지나가는 이 여인을 욕하고 붙잡고 때리며 아마 머리채도 잡아 당겼겠죠. 그런데 기어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그 고단한 인생을 끌어안고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번에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 문제를 영원히 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믿음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에게 나오는 그 여인의 손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진 직후에 그 권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를 알기 원하셔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는지 찾아보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행렬과 인파 속에서
그 예수님 만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별 생각 없이 반응하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는 주님 큰 군중이지 않습니까? 누가 밀었겠지요.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빨리 저 죽어가는 아이를 가서 만나서 살리러 가시지,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지금 만지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닌데 뭐 지금 예수님 만진 사람 찾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과의 대화 도중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감동의 드라마에서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이 그 긴박한 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급히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시는 그 길이었음에도 심지어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고 이분은 메시아라는 그 정결한 분을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을 몰래 만졌다는 것,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 자리에서 끼어들었다는 것을 이 여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짊어져야 했던 그 수치와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치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새롭게 부여된 그 희망에 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벅찰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불쑥 만져 자신이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병자 취급을 받았죠. 매일 거칠게 대우받았습니다. 부정한 자로 늘 위협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권능자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 앞에서 또다시 조롱과 멸시 그리고 꾸지름을 받을 것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수치받는 것이 익숙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익숙하고 비난받았던 것이 익숙했던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보다는 이 한 여인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회복하셨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언제나 그 새로운 삶과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그 가능성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절망스러운 과거를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여인의 참된 정체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도 멸시와 천대도 죄인된 자아를 내려놓고 그저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합당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에는 아주 짧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야기가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있어서 수많은 행렬을 지어서 가고 있었던 길이죠. 그 와중에 이 가련한 영혼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영혼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수많은 행렬을 멈추시면서까지도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그 딸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름 모를 구석에 내몰린 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생명과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이 여인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준비 없이 비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엄마가 갑자기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다고 예고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마트로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났죠. 근데 빨리 이걸 사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하나를 딱 집어들고 소량 계산대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님이 카트를 들고 끼어드시는 거예요. 물건도 실려 있었죠. 소량 계산대에 카트를 들고 끼어들어서 천천히 짐을 빼고 계산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답답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났고요. 속으로 왜 이렇게 질서를 어기시나, 왜 하필 내 앞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심기가 불편한데 더 짜증을 나게 만드시나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내 앞으로 와서, 그런 어떤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제 표정에 다 드러났겠죠. 엄청 까칠한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님이 저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파서 뭐라도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도 미안하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지금 잘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그래서 몇 분 더 늦어졌다고, 물건 몇 개가 더 초과되었다고 아이가 아픈 이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비방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신데 빨리 가시라고, 제가 이거 계산해 드릴 테니까 얼른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서둘러 제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아주머니에 대한 어떤 죄송했다는 그 마음보다 사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그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그렇게 제 마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혹은 불편한 어떤 서비스 센터의 직원들이나 앞에서 굼뜨게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나, 하여튼 뭔가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 저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애절한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그렇게 남몰리 흘리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거칠게 대우받으며 살아가시죠. 생명을 쏟아버리고 소진하며 그렇게 살아내려고 버티고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아무 효험 없고 그냥 더 중하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군중들 틈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제자들의 일부의 모습은 없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이 흘러가며, 그러면서 당연히 주위에 그 애절함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는 세상,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함께하는 세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하는 세상, 그렇게 이 끼어들기를 매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로 평안할지어다. 그게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권능이 만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완전한 소외와 완전한 상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누구든 그 손을 예수님께 뻗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그 확신 갖고 예수님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던 이 여인은 아마 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그 사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마 평생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다고,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믿음뿐이라는 고백만 남기는 공동체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다스리심은 더 커져가는 것, 그 주님의 권능이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 벼랑 끝에 있다고 느껴지실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낫겠다는 그 소망으로 결단하게 되는 때인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권능의 손을 들어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으로 개입해 들어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절박한 심정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자신의 경험감, 능력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라는 것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삶에 남겨놓은 것이 한숨밖에 없다는 것도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의 문제, 질병,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그것이 손가락질을 견디며 많은 무리를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 상한 마음이 좀 회복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병든 영혼을 좀 어떻게 회복하고 싶어서요. 주님 그래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딸 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주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 제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처절하게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거칠게 대우받고 우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절망적이고 떠돌이였던 인생, 그 소외받던 여인에게 베푸신 것을 회당장의 딸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던 주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름 없이 구석에서 신음하는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구원을 가장 큰 선물로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붙들 것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정말 붙들 것이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 잡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넘어지는 날보다는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더 많게 하시고, 낙심하는 날보다는 주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날이 더 많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의 권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